달풍이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우리가 힘차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응답과 승리의 비밀.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은 응답과 승리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거의 반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기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물 파면 우물 두드려 맞고 말이죠. 양을 키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방해를 놓다가 어느 날 그야말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을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봤다고 말해요. 그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와서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함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게 신자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린다. 그럼 형통이 반대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2절에 호레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지. 나이는 잔뜩 먹었지. 지금 저 애굽에서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가서 걸렸다 그러면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는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모세 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기회에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요. 그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도 그랬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제자 불렀잖아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함께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받아가시는데 근데 우리는 굳이 기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받아가시는데. 그리고 지금 금방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함께의 비밀,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삼들 성전,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목사운동.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을 가지고 2026년에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다 누려야 되는 건데 성전 건축도 누려야 되고 삼들도 회복돼야 되고 금토일 시대도 분명히 누려야 되고 힘과 답 얻으려면 묵상해야 되잖아요. 묵상운동에 그야말로 우리가 주역으로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종합하려고 아주 좀 조화롭게 만들어 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전 성도가 특히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운동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본론에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첫 번째로 너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아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가 시작이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사실 아냐? 다른 말로 한다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냐? 그걸 물어보는 거네 지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했습니다. 거기가 갈보리산이잖아요. 그 갈보리산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현장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알겠지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지금 예수 믿다고 말했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한다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아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이 분명한 사실을 아냐?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대답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했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갈보리산이고 두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너희가 아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미션을 제자들이 받은 그 현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첫째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는 이 흑암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아느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복음운동, 정말 생명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사명인 줄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다른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하는 소리 잘 안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하는데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종교화되고 있다. 그분 얘기가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쓸소리한 그런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좀 들어봤거든요. 그 설교하는 내용 속에 한 5분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다. 근데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그런 얘기 하면서 말씀 전하더라고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 알고 있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돌 성전 회복에서 금토일 시대 이 묵상운동의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매일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거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믿을 때 감람산에서 주신 이 미션이 뭔지를 알고 있냐? 질문하는 거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 잡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건 생명 걸고 모인 거잖아요. 거기 가면 가짜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저들이 모였는데 그 모였을 때 그 모임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저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거기에서 잘못하면 잡혀가는 데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결국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 힘이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죠. 전도도 할 수 없는 거고 렘넌트들 학업에도 이거는 절대 순위할 수 없는 거죠. 이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하는 거는 이 사실을 지금 알고 믿는 거냐? 그 얘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너희가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8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마 혹시 누가 우리 보고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럼 물어보면 까딱 잘못하면 쌈 날걸요. 이 사람이 뭐 시비하러 왔나 이거 뭐.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1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라운 대답을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세상에.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하반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물어보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성령이 있는 데는 이때는 소리도 몰랐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도대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다른 말하면 우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그러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오직 예수님이 길인데. 특히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명령입니다.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은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꼭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그 가서 물어보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걸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지금 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통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령이 계신 것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했겠습니까? 성육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장사 지내만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명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명을 했으니 얼마나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거지. 우리 그 성도분 한 분하고 잠깐 짧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는 자꾸 잊어먹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는단 말이죠. 저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 좀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길인데 모르면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예.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암수했다고 그랬거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마가다락방이라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하고 똑같이 이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몇 사람쯤 됐냐? 그랬더니 한 12사람쯤 됐다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받아 몇 명이 모여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2사람 정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재현된 겁니다.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해다 걸러내야 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그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서 이 교인들처럼 진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걸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살려야 될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마가다락방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음으로 깨달은 게 있다고요. 깨닫고 붙잡은 게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루라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버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정말 여러분도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서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의 비밀.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지금 전한 거거든요. 그걸 아는 거지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비밀 이거 깨닫는 거죠. 그는 뭐 놀라운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비밀을 깨달았으니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 그거를 깨닫고 붙잡은 것입니다. 아,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메시지를 붙잡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다. 이거 깨달은 거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안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분의 절대 명령의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명령인 거죠. 전도가 끝나면 세상도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붙잡은 거죠.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상명령까지 이제 붙잡게 된 거죠.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임마누엘 이 약속을 깨닫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계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지요. 특히 이 성령 충만하던 제자들이 깨닫는 게 더욱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만 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 영적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묶여 있는 거구나 이제 보니까 이때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사탄에 묶여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분명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수셨다. 그 예수님은 또 뭐라 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던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은요 마귀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안 보이면 못하는 거지.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이 묶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려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내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내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가고 그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거기서 해방시키셨다고 말했죠. 우리도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미래 문제 해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이거 해결 못 받으면 답이 없잖아요. 지옥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자녀고 본질이 진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놀라운 거죠. 놀라운 발견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올 한 해 동안 저 벽에다 갖다가 저 표 붙여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 건축. 무조건 교회당이 없으니까 진짜가 아니죠. 성령 건축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성령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들 회복.
다민족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이들 영육간에 우리가 저 표를 봐서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영육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루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꼬매고 할 수 있는 거 하지만은 그 수술하고 꼬매는 것 외에는 병원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병들기 전과 그렇게 꼬매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복음 안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한번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그것도 먼저 암이다. 수술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 혹시 조금 이상하면 혹시 또 이런 거 아닐까? 이거 혹시 또 재발되나 이거? 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이거는 복음밖에 없거든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해결하시는 길이. 그러니까 삼들 성전 회복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다가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정말 치유해야 돼요. 정말 치유사역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날은 막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녀석이 일어나야 되죠. 토요일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보고 저는 그랬어요. 이제 수능도 앞두고 있고 공부하는 렘넌트 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한 가지밖에 없다. 눈 감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에 힘과 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은 치유하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 살리고 주일 날은 모든 힘과 답을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주일. 그러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금토일을 통해가지고 모든 답을 다 얻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이 비밀을 진짜 누릴 때 우리 삶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 현장의 증거들을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도는 여러분 3장 성전 미문에 앉으며 거주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사도는 8장 4절로 8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거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오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났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는 16장 16절로 18절에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세력이 떠나온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성경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답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사도행 2장 1절에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내스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딴 것까지 증인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 순간, 그 이름 붙잡는 순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밤을 새고 얘기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완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저도 여러분도 사단의 세력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가지고 말씀 동성으로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 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가정 다락방 하면서 증거를 분명히 얻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 문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동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질문했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들 성도를 회복하고 금토일 묵상운동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최고로 우리 누림으로 저 현장에 생명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제자 찾아 세우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